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고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복된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모든 걸 다 마련하고 계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만병에 대해 의사 되시는 손으로 고쳐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물, 장학헌금을 드린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시고 저들의 삶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좋은 믿음 주셨사오니 이들의 앞길을 장대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브리엘 찬양대가 이처럼 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많은 찬양대가 있는데 벌써 이처럼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5번이나 이처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글로리아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음의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요소요소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쳐다보고 대단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인데 가브리엘로 했네. 내가 글로리안이나 가브리엘이나 막 거기야. 하여튼 나중에 고쳤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5번 찬양한 거 너무 감사해요. 대장님 손 들어봐. 오늘 쏠 거야. 걱정하지 말아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당장 안 나와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처럼 꾸준하게 이제 내일 나오면 완주를 하는 것인데 나오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치고 아멘이 나오고 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나 즐거움, 이 즐거움을 카라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런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참 허무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이나 즐거움은 우리 속에 있는 만족감이 충족이 될 때, 만족감이 충족이 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만족감이 언제나 있겠습니까? 항상 만족합니까? 그건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나 즐거움이 항상 지속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터득하면 여러분은 평생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만족감을 느낀다. 그래서 기쁨이 넘친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런 만족감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가 내 안에 만족감을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서 내가 좀 행복해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바라는 진정한 즐거움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성도인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즐거움, 그 기쁨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성도인 우리는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건 별로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자신의 만족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나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까지 이용해서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것,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철든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도구 삼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실까 슬퍼하실까? 여기는 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즐거워할까요? 슬퍼하실까? 즐거워하십니다. 내 이쪽만 쳐다보고 할게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 즐거움이 내 즐거움.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 여러분의 교재에 있고 자막에 떴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각 지체들입니다. 지체인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며 나누어주고 협조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의 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 23절 말씀도 여러분 교재에 있고 자막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이라.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도와줍시다. 협력합시다. 높여줍시다. 위로해 줍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 다시 한번 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도와줍시다. 서로 위로해 줍시다. 서로 높여줍시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서로가 아니고 나만 좋아해야 되고 나만 기뻐해야 되고 나만 도움받아야 되고 나만 위로받아야 되고 나밖에 몰라. 우리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시기, 질투, 분쟁, 분열 이런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이뻐하고 서로 높여주고 그러면 그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슬퍼요, 기뻐요? 기쁘지요. 너무 기뻐. 그래, 내 자식들 훌륭해. 너무 감사해. 감동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감동을 드리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냥 잘 모르는 남녀가 앉아 있는데 사랑합니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주 안에서를 꼭 넣어야 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거든요. 우리 지체는 저절로 그냥 사랑해. 한쪽 팔이 아프면 또 다른 팔이 막 주물러주고 약 발라주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런데 혼자밖에 몰라. 나 혼자, 나. 그래서 혼자밖에 몰라서 이 팔이 뚝 떨어져서 혼자만 다니면 그 어떻게 살아서 움직여? 그게 안 되는 거야.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한 것이 오직 주님에게 충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마태복음 25장 21절 교재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역사를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하고 그것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서로 보듬어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흐뭇한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1장에 보면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자막에 이제 뜰 텐데 그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어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사람, 이런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은, 참된 평안은, 샘솟는 기쁨은 주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 내 지식, 내 열심을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피곤이 쉽게 옵니다. 지치는 것입니다.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주 안에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때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로 주님께 오직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주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 속에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이 넘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나를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주님 뜻에 민감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께 쓰여지는 도구가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즐거움이 넘칠까? 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살아갈 때 즐거움이 넘치는데, 왜 즐거움이 넘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째는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주님 오케이, 나도 오케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오케이, 나도 오케이. 시작. 주님 오케이, 나는 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노, 나는 오케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럴 때 주님과 이렇게 바라보면서 미소가 오고 가고 즐거움이 오고 가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부모가 기뻐하면 자손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 가정의 태양과 같아. 먹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 집안이 우울하고 아이들도 우울하고 그래요. 근데 그 가정의 엄마가, 아빠가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러면 아이들도 웃음꽃이 피는 거야. 그냥 서로 좋아서 뛰노는 거야. 그런데 먹구름이 잔뜩 껴서 그냥 환한 얼굴을 하면 아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요 쥐구멍 찾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때,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 나도 기쁜 거예요.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왜 즐거움이 넘치게 되느냐? 주님께 칭찬받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을 때 너무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을 칭찬해 줄 때도 기뻐요. 너무 잘하셨네요. 멋지시네요. 그래도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칭찬할 때도 기쁜데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뭔가 무게가 있고 그런 사람이 묵직하게 잘했구만, 훌륭해. 그래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칭찬했다. 더 기쁘겠죠. 하나님이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뿅 가는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께 칭찬받는데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길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이 칭찬하면서 더 큰 걸 맡기는데 더 큰 걸 맡겨주시는 그 자체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런 봉투에다가 그냥 수표 1억짜리를 잔뜩 넣어서 던져주는 이것만 복이 아니야. 이건 별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께서 날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더 큰 거,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신다. 일을 맡겨주신다.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거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즐거우냐? 하늘의 상급이 크잖아요. 하늘의 상급. 여러분, 이 땅 위에서도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직 헌신의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칭찬해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우리 앞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하고 신경이 쓰이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도 빼앗기고 생각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그래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온 그 현실에 이렇게 모든 걸 빼앗기고 쓰러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왔지만 그 닥쳐온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운 괴로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 신앙이 예민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면 어려운 시련 속에서,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보는 눈이 틀려, 생각하는 게 틀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나를 더 연단시켜서 믿음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줘가지고 하나님이 그 그릇 속에 더 넘치도록 많은 걸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질 때 오히려 내게 닥쳐온 어려운 일, 시련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믿고 간구할 때 주님이 접수하셔서 주님 자신의 문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왔어도 그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답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을 얻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데 기도가 방법이다. 그렇게 기도하려면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이 자산이다. 이게 축복의 공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방법이다. 믿음이 자산이다. 시작. 한참 헤매는 사람이 있네. 예수가 해답이다. 기도가 방법이다. 믿음이 자산이다. 시작.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0장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는 주님 곁에서 그냥 따라만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가사가 뜰 거예요. 1절만 또 불러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십니다. 그분이 모든 앞에 닥쳐오는 풍랑을 막아주십니다. 모든 환난을 막아주십니다. 나는 그분 뒤에서 그냥 졸졸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떠한 환난 시련 속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이 나와 주님을 딱 밀착시켜서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벌써 마지막이 됐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야. 높은 지붕을 쳐다보면 어떻게 올라가지? 저렇게 높은데. 그런데 사닥다리를 놓고 하나 올라가다 보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30일을 어떻게 채우지? 벌써 다 됐잖아요.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내일은 충성지역 총동원에서 찬양, 우리 청년부가 총동원해서 2부의 찬양, 동시에 전교인이 총동원해서 새벽을 지키는 날입니다. 또 안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시원해요? 아쉬워요? 시원하대. 아이고, 아쉬워야 되는데 참. 여러분, 내일 새벽에 꼭 만나야 되는데, 내일은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된다, 그런 제목이거든요. 내일 못 나오면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 못하는 거야. 내일 나와야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에 하면 여러분은 통과합시다, 그렇게 해보세요.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하는 인사,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내일 새벽에를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거 잊어먹는 사람이 꼭 3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시작. 네, 내일 새벽에 또 만나세요.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갑니다. 주여!